가끔 이럴 때도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하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함께 합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합니다. 때로는 땀 흘려 운동할 때도 있고요. 주의 교회를 함께 정말 수고하며 섬기는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한 평강교회 성도로서 우리 안에 정말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 안에 하나하나를 보면요, 이 목회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교리라든지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실제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고보, 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교회는,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정말 서로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금요일에는 태신자들과 또 우리 안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얼굴을 만나보고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연약함과 또 그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안에 고난이 없는 적이 있나요? 평안할 때 여러분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너무 잘 되고 내 주변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기만 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하는 이상한 감정이 찾아와요. 지금 이 시간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우리 각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고 다 건강하고 다 부유하고 다 평안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감정들에 끊임없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잘 됐어요. 대학을 잘 갔어요. 또는 이번에 계획했던 준비했던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제 일처럼 좋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금방 또 전화가 와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마냥 그렇게 좋아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붙들고, 그리고 정말 아프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첫 일성이 뭡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이 오고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는요, 당사자, 그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역경이 너무 크고 갑작스럽고 놀라워서 잠깐 당황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출발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데서 그 고난의 극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이야기해 보면 말로는 다 해요. 어려워요, 아파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 상황에 붙들려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감정에 매여 있고 그 상황에 붙들려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한 걸음도 헤쳐나가기 힘든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히스기야를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소식 앞에서조차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분이 계세요. 뭐라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서도 낙심해서도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정확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 나는 못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못하는 건데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버려둡니다. 마치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취급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자신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체험하며 힘겹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 고난을 벗어나는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꿇었을 때 시작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고난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모르는 분 빼고, 제가 모르는 분 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기도해야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 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극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서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는요, 첫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의 보물창고가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의 하늘의 모든 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기도하면서 자녀와 같이 왔길래 아버님, 어머니께서 평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 당신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 당신이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와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회사는 소망이 없어. 우리 회사는 아무리 변화를 해도 안 돼.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터를 바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신부터 기도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자기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청을 받고 기도하러도 가지만 내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청할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를 부탁하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받고 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요,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누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요.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권사님이든 구역장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작은 음식이나 뭐라도 힘을 낼 만한 걸 가지고 가서 음식만 덜렁 주고 옵니까?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래도 가서 짧게 기도해 주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이라도 한마디, 혼자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전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누가 있다?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돼. 내 주변에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있어요. 구역장이 됐든 구역원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그런데 내 좌우를 둘러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나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는 사람도 없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섬길 수 있어요. 물질로도, 또 뭐 몸 봉사로도.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섬김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터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평강교회는요, 정말 바라기는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역 모임도 준비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런 성경학교라든지 여러분 수련회를 앞에 두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기도하지만 교사들이 교역자와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함께 말씀 보는 모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잠깐이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몸에 배고 평강교회의 문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문화가 돼야 돼.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개인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누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태신자들의 이름을 하나 부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을 누군가는 품고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도 기도의 손을 함께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마다 환우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평강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서로를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 아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청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위해 정말 아낌없이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자기의 기도의 영성 관리가 분명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장로가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병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만큼 영적인 기도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지금 제가 목소리가 막 커졌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장로, 가르치는 장로, 치료하는 장로, 저와 같은 목사와 그 당시의 감독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기도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 애썼는지.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어요. 낙타무릎.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다고 그랬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교회 장로, 교회 리더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앞에 두고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땀 흘려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교사로서 아이들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준비가 안 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자격 미달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사람들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야고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저 유명한 기도원들 가보면 많이 있었어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밝은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분들이 말년에 실족하고 넘어진 분들도 많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엇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기도해서 나았어도 내가 기도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면 교회에 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다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낮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설령 우리 안에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정말 치유가 되고 기적처럼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나타날 줄 믿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행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뽐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도에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가 먼저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어지는 그 앞에 15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있어요. 혹시 무엇을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이 사함을 받는 능력이 기도하는 교회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영이 맑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국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왜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돼. 오늘 16절에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교회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도 보세요.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를 많이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종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교회에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아픈 사람도 많았어요. 주님 다니실 때도 보세요. 주님 곁에 건강한 사람도 많았지만 가시는 곳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분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들의 마음에 모든 상처들이 씻겨 내려가고 정말 살 소망을 갖는 그런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주인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가르쳐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병자가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리라. 오늘 또 유효한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다비다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도 고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어. 이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먼저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이요,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타나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